오늘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공의를 세우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군 생활을 하던 때 2년 동안 선발이 되어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목에 따라 매 수업 직전 지난번 수업에 대한 요약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 시간에 학생들 시험을 교수들이 관리 감독하지 않고 신문을 보거나 심지어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중 여럿이 책이나 노트를 몰래 펼쳐보고 심지어 노트 필기가 잘 된 내 노트를 가방에서 꺼내어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공부하는 또 양심을 지닌 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군에서 영어 전문 요원 선발과 해외 유학 장교 선발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특정 출신에게만 시험에 대한 문제 정보 또는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보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1987년 대선에서 군 부재자 투표 시 중대양실에서 그러한 것을 실시한 것과 사전에 장병들에게 여당 후보를 위해서 지시를 강요한 그러한 일들을 거부한 이후에 그 부대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모든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공정치 못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아담의 타락 이후 첫 번째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흉악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힘든 것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흉악이 절정에 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둠의 세계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어 주신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하여 불신 세계와 연합함으로 인함이었음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셋의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까지 욕심을 내고 그것을 그들이 취하였다면 얼마나 가공할 힘을 그들이 세상에 발휘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적인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져서 그것을 정복하고 얻으려고 했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중세시대에 천주교를 통해서 자행됐던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천살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마음 또한 악하고 그러므로 육체에 커다란 힘을 지니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상에 일반 은혜를 허락하셔서 두 번째 세상만은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과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일정 기간 심판으로부터 지극한 그 악함과 흉악함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을 제한하고 기후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며 사람들이 인종과 언어로 분리하여 민족을 이루어 서로가 다른 민족, 언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의 임금 곧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된 신 왕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참된 이스라엘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 곧 창세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택하신 죄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직후 여인의 후손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혈통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계자로 예수님의 오심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오직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의 시작과 그리고 인간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었고 또한 죄로 인해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그 부패성을 가지고 그러므로 포악과 음란 곧 어두움과 더러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은 그 가운데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열애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죄의 책임과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생을 위해 제공한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악한 마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복된 소식, 십자가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과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새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장 36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모든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며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곧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일은 아들을 통해 죄 사함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한 믿음으로 죄 용서와 새 마음을 주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성경은 이미 천국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그들 심령에 보내어 주셔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을 모신 참된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빌보 2장 13절을 보면 이 성도에게 있는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자발적인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의 십자가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으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믿음의 일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우리를 통해 고백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복음과 성령으로 살리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영혼의 재창조,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일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곧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신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낼 때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으며 그 증거는 그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장사가 찾는 값진 진주로서 그것을 발견하면은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진실로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또한 천국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 속에 자라서 점점 더 커지게 되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아 보이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자라나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을 모신 임마누엘 백성은 결코 그러나 세상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되어지며 악한 자들에게는 이를 가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천국이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거짓 설교자, 교사, 거짓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임마누엘
성도에게 있는 천국에는 분명한 증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의와 인자의 삶, 착함, 의로움, 성실함의 인격을 지니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이 땅에서 결코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장차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고 청결한 그 양심, 그 성품을 성도는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 본분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과 그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더욱 변화되는 인격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이보다 앞에 두면은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의 천국을 그들은 결코 알 수도 맛보지도 못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 성도는 성령님의 중생으로 참된 믿음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기본적인 성경 교리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와 정욕을 향한 삶에서 주님과 의를 향한 삶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새로운 성품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만은 옛 죄의 모습,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를 짓고 더러움의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이미 결정적인 마음의 방향은 나침판에 그 방향이 고정되는 것처럼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방향을 벗어나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점점 더 깊은 변화, 성화의 모습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 말씀처럼 참된 영적인 생명은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모습과 옛 죄성은 점점 더 쇠하여 가지만은 새 성품, 영적인 모습은 점점 더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처럼 점점 더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LGBTQ 음란의 일들이 점점 더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PC 곧 하나님의 율법의 절대 기준 대신에 인간 중심의 선악의 기준들이 득세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마지막 날에는 불법의 비밀을 잠시 동안 풀어놓아서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숭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로 인해 이 땅이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인, 나팔, 대접재앙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인류 전체에 이러한 재앙이 더욱더 강도 있게 그리고 더욱더 인류 전체에게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론, 의회, 사법부 그리고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 타락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이것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로부터 나오는 주권, 곧 투표에 대한 조작은 가히 국기, 곧 국가의 기본과 존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상황에서 광화문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라 상황에서 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일, 개혁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직 많은 목사와 성도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고 도리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그것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불의한 조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리에메는 유다에게 너희가 끌려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너희가 속한 세상의 왕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성도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 곧 오늘날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먼저 유럽에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 곧 크리스찬에게 맡기신 지상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나라를 불의한 곳에서 개혁하여 바로 세운 일은 바로 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 중국 공산국가, 무슬림 국가를 보십시오. 그들 국가는 한때 우리보다 복음에 있어서 먼저 열린 국가들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과 목적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 소망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 아무리 피조세계에 화려하고 많은 것을 주어도 참으로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교제, 곧 피조물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서는 피조세계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저는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록 그에게 친구는 자신의 헌대와 진물을 빨아주는 강아지밖에 없었지만은 나사로가 부자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핍박을 피해 카타콤으로, 중세시대에 저 프랑스 위군어들이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 독일과 북유럽으로, 그리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 그리고 척박한 미국으로 도망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이 땅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두 증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육신도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결코 그들의 심령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에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는 세상과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도가 기도하며 외치며 저항하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의 복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과 신앙의 자유를 통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의와 진리 편에 서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과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리가 보존되며 전하여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